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 온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복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재회하고 반갑게 인사하며 또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설 명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새해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가장 많이 인사하는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입니다. 그만큼 복을 비는 것이나 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복이라는 것이 새해에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복은 아주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만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복을 빌어야 되겠고 또 서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 정말 좋죠. 하지만 누가 비느냐 또 어떤 존재가 주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의 중심이, 복의 근원이, 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복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 명절에 예배 드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을 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을 빈다면 그 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참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빌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가정의 기초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가정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깝지 않은 가장 거리가 먼 그러한 어떤 형편과 상황이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우상 숭배하는 집안,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같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가정과 집안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 주님께서 부르시더라, 사용하시더라, 친백성 삼아 주시더라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오지 못할 가정과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죠. 저는 참 귀한 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아브라함처럼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거,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루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간정이고 우리의 표현인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가장 두렵고 또 불투명하고 힘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이야말로 가장 확고하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면 두렵죠. 막연합니다. 우린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비록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으니까 저는 가장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또 너무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남는 거 그냥 쓸모없는 거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아름다운 거 가장 값진 거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왜? 믿음 때문에.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도 믿음 때문에 복받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가 아니에요. 결국은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중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가난하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또 우리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당장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친지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편에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축복하신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저주하신다. 혹시 가족 친지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실수로라도 여러분의 가족들의 형제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칭찬해주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를 사랑하신다면, 그 이와 함께 하신다면, 그 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축복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또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여러분, 절대로 조롱하지 마십시오. 그 조롱의 대상이 내가 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날에도 복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복을 비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다른 가정에게, 또 우리 가족 친지들에게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참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변변찮은 나, 별볼일 없는 나, 연약한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꼭 믿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방법을 고집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세상 모든 열방들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마음껏 쏟아내시고 또한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통로가 너무 좁아서, 우리의 통로가 너무 작아서 우리 주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으나 쏟아낼 수 없고 소화시킬 수 없고 부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되 정말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와 이웃과 또 내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온 모든 족속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해를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시고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좋아요. 2023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신 것이잖아요. 새해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부유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정말 전혀 손색 없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설날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복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을 가문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더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삼아 주셔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또 지역 사회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살맛이 나는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 동안 하나님 잘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화목하고 또 서로서로 위하는 더욱더 귀한 시간 삼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여러분이 인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가족들 또 친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만 하면 좀 아쉽겠죠? 우리 적어도 두세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복을 빈 대로 또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 모든 삶의 터전과 직장과 기업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한국교회와 섬기는 교회 위에,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